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앞에 뒤에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보다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니까요. 특별히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지키면서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그래서 2장 어제 지난 1절의 4절 말씀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 공동체 안에도 함께 있고, 그래서 공동체,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어떤 강력한 임재,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빽빽하게 함께 하신 충만하신 그 경험도 했고요.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불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이면서 또 개인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을 비롯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오직 기도하는 데만 힘썼습니다. 무엇을 위해요? 약속이 응답됨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도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맞춰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먼저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4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42절에 보면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하기를 힘썼던 공동체가, 그리고 힘써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결국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들이 보여졌다고요? 여전히 오로지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이니까. 들여다봤더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일들. 이게 서로 평등한 거예요. 당신은 종과 주인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평등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교제하면서. 또 서로 떡을 떼며 가난한 자가 있었으니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도 있었으니까. 뭐 부하면 얼마나 부했겠어요. 서로 나누며 떡을 떼면서. 근데 결국 어때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셔서 거룩한 백성답게, 선택된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시작해서 결국 기도하는 공동체로.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만드셨다고 표현하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연이어서 조금 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말씀 나눠야 될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영원히. 근데 제일 뒤에 보십시오. 17절 뒤에 함께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면 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은 뭔가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는 방식이 예수님은 보혜사세요. 그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동행할 때 함께 옆에 계셨어요. 옆에. 근데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동행하신다고요? 우리 너희 속에. 이 존재 방식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래서 예전에 내주하심이라는 단어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잘 표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주,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거하는 방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 그런데 정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거하심의 형태 어떤 방식이냐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바람이 임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예수님을 잃고 목자를 잃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갈 바를 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원래 어디 사람들이라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6월절 지키러 왔다가 지금 2달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오순절까지 맞이하게 맥주절까지 맞이하게 됐다고요. 예물 드릴 것이 없어요. 제물 드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시면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 광야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조상들을 인도했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다고요? 바람이 구름을 움직여서 인도한 것처럼 이제 그들을 앞길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 각 사람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불이 보고 모세의 선 땅을 거룩해 한 것처럼 이제 그들이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면 그들이 거하는 곳, 그들이 가는 곳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불로 함께하는 성령이 불로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졌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교회이면서 공동체가 교회인. 목자를 잃었지만 그래서 양들이 흩어져야 되지만 함께 모아있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게 하는 힘, 그 힘이 그들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느껴지게 된 거죠. 뭔가 자신들 마음속에 충만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 계속 충만함이 무슨 뜻이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뜻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니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속에 이 마음 속에 어떤 형태로 영이시니까 우리 오장육부의 가운데 어떤 기관이 하나 생긴 게 아니에요.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이 마음 속에 뭔가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된 겁니다. 목자를 잃었는데요. 그 심정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목자를 잃었어요.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6월절 지키려.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래서 다행히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봤어요. 근데 또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버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뭔가 허전함이 있고 예수님 떠난 빈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지난주 4절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들을 막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계시. 그러니까 성령이 뭔가 계시기 시작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뭐였다고? 그들이
입에서 말을 하는데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이 배운 경험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온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전도훈련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도 제어하고 병고치의 능력을 행하도록 그런 권능을 주시고 전도훈련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일들, 기적의 역사들을 막 보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시자. 아멘. 자, 보이는 것은, 자, 예수님 하신 말씀, 보여지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으니까 이 보여진 것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정말 가서 복음의 능력, 그 권능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 들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가니까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겁니다. 결코 영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요. 힘을 얻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17절 말씀을, 17절 2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 중에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니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19절 20절만 딱 봐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만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고 기적도 행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당할 일들, 어떤 일들을 당할 거냐 그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공의 앞에 서게 되고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뭔가 너희들이 스스로를 변호할 말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는데 그 말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너희 지식, 학식,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20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가 계실 것이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 여러분 이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월절 이후에 이제 오순절 지키기, 맥주절 지키기 다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한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이 얼마나 성령이 말하시면 따라서 말을 했든지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16교국에서 왔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살아보지도 않는 그들의 언어로 계속 말하기 시작하니 깜짝 놀란 거죠.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사람들은 세조를 취했다고 조롱까지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어떤 간치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경험하면서 그들도 모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11절로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 주님이 메시아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똑같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 정말 성령이 그들 안에 딱 오시니까 그들 속에 거하시니까 생각나게 깨닫게도 하시고 평안 주셔서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요.
막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섰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언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한테도 우리 전사님 그러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언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뭐 설교를 할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했겠습니까? 뭐 설교 자료가 있어서 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실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본인의 지식으로는, 학식으로는 이거를 인용할 수가 없어요.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오늘 본문 앞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말씀이, 거기 이거 요엘서 말씀이, 예언된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래요.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랬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그런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이 있기 전에, 자 21절 이 말씀을 지금,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주의 이름이 이제 뒤에가 중요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주, 당시 주는 종에 있어서 그냥 주인인 거예요. 주인. 주인의 이름을, 여러분,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그 주가 누구인지, 이걸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준비를 해봤겠냐고요. 처음 설교입니다. 근데 요엘서 말씀 인용하잖아요. 어떻게 인용해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 주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걸 이제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윗이란 믿음의 조상을 알 수는 있었겠지만, 두 성경에 시편 16편하고 시편 110편의 바울의 간증을 가지고 옵니다. 인용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베드로가 그렇게 성경을 잘 알 수도 없고 그걸 다 외울 수 없습니다. 평생 어부였잖아요. 물론 머리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외우는 거 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시편 16편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다윗이 간증하는 거잖아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인생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데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다윗이 느꼈다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자신 곁에 계시고 자기가 늘 하나님을 배웠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는 그 주가 나오는, 그 주가 누구냐면 바로 야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 임마누엘 하나님 누구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고백한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에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 왕조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항상 배웠는 그 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건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 전에 모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가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늘 항상 배웠던, 그리고 나를 인생이 요동하지 않도록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인용해서 30절에 다윗 선지자라고까지 하면서요, 또 다시 한 가지 간증 더 하는데 그게 시편 110편에 인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 34절 3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6절입니다. 2장. 자, 이건 있을 텐데요. 자,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설교의 주제가 36절인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확실히 알아야 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윗이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주인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자, 34절 보면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저기 보세요. 다윗은 어디 올라가지 못했는데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34절 35절의 말씀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본 것처럼 말하죠.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 했겠어요?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저게 앞에 주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행 2장에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그 성령 하나님 똑같아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35절에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한다고요? 35절 보니까 그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원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원수. 여러분, 예수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요. 원수로 내 발등상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님께, 너는 내 우편에. 자, 예수님이 누구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다윗이요 봤으니까 이거를 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정확히 영안이 열려 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원수, 예수님이 원수, 그 원수의 발등상의 발판이에요. 딛고 승리하는 그 영광의 승리를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인으로 고백했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지금 베드로가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하시니까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거, 뭔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데 이루시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시간 안에는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하시는 분이 이루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역사적인 승리 현장을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아멘. 뱀에게 하신 말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내 머리 원수 사탄을 어떻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잠시 3일 동안 어둠의 권세 가운데 예수님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냥 발뒤꿈치 정도 상하게 할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여자의 후손 오셔서 원수, 다윗이 말한 대로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발판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임하셔서 이 안에 거하시니까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말하기 하심 따라 말씀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뭐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 고백.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고백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해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찾아오셨고, 먼저 그들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자, 오늘 다시 37절, 38절 읽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 당시 말씀을 알지 못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되어졌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기를 따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정해서 다윗의 고백까지 갖다가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마음이 베어지는 듯한, 여러분 마음이 베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답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베어진 듯한 아픔이 있어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깨닫게 되어졌으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깨닫게 되어졌냐면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온 보고 기뻐하고 조롱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찌 마음에 찔림이 없겠냐고. 칼로 베인 듯한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그런 찔림이 일어나는 걸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 마음속에 배임과 같은, 칼로 베임과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진리의 힘이라 밀어내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밀어내고 죄악의 생각들을 밀어내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요, 혼과 영과 마음 찔러서 쪼개고 골수까지 관절까지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도 감추임 없이 다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는데 어찌 마음이 찔림이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마음이 찔림이 없으면. 저는 저 자신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래. 그러면 성령의 선물,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제목이 뭐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찔림이 없으면, 상함이 없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고 할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좀 찔림이 있고 상함이 있고 칼로 베이는 그 아픔이 있어야죠. 왜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으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 아픈 마음이 들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거룩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찔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불로 임했습니다. 일평생 불이 우리 안에 함께합니다. 그 불은 절대로 죄악을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불은 죄악을 태웁니다. 완전히 태웁니다. 힘으로 밀어냅니다. 어둠의 권세를 밀어내고 그 능력이 함께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왜 찔림이 없겠냐 이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언제부턴가 저는 이 표현을 계속 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그래서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둠의 것을 물리쳐내고 새롭게 하시려고 지금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영과 혼, 마음을 찌르십니다. 관절 골세 찔러 쪼개십니다. 거룩히 하시려고, 정결케 하시려고,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수술대 앞에 오늘 섰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칼이 날선 검, 자외 날선 검을 가진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 검이 생각 속에 버려야 될 것들 털어내고 마음속에 불안념과 근심 털어내고 우리 육체도 연약해지고 질병이 있는 거 다 더러운 거 털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시간 날카로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 육체까지도 찔러 쪼개십니다. 먼저 상하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상하게 하신 다음에 회복하실 것이니까, 싸매실 것이니까요. 우리 안에 언제나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회개해야 될 시간이 없고 눈물이 없고 뭔가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그 문제의 해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완전히 쪼개시고 나를 재물대 산 재물이지만 다 재물은 각이 다 떠져야 되니까 나를 완전히 각 뜨셔서 어둠의 권세조차도 그림자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심장 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스스로 아버지 속이지 않게 하시고 속아 넘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홍과인과 간격을 찔려 쪼개기가 하는 상한 마음, 찢길 대로 찢기, 상할 대로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나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백할 때 주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강하고 능하게 하시 경건한 모습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집 피우고 편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오. 각 사람 심령에게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속여서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공으로 산 제물이지만 철저하게 각이 떠져서 어둠의 권세가 생각 속에 그림자조차 남지 않도록 마음속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초조하게 하는 그 불안의 영 온전히 떠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일평생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함께 하시며 승리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 안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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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본연에 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장을 깨뜨리고 우리 생각을 깨뜨려 인생을 깨뜨려 다시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믿음의 새 출발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야 우리 어리진 세대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까지 일생 위에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